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2020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보이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 사태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한 해가 가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간 것 같고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한 해의 주요 뉴스에서 정치 분야, 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듣고 계시죠? 올해는 뭐니 해도 코로나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뉴스거리가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건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하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계시고 신앙생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톱뉴스, 주요 뉴스들이 해마다 있지만 해마다 그 뉴스들은 바뀝니다. 해마다 역사가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톱뉴스가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지 않고 또 나라마다 민족마다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톱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은 영원히 계속되는 탑뉴스고 민족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 말해지는 뉴스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 정말 대단한 소식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 그러면 저희 집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청소 안 하겠어요? 정리 안 하겠어요? 그냥 지금이니까 편하게 그냥 살지. 누가 귀한 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도 냉장고 정리하잖아. 우리 교인들 말고요. 우리 교인들은 원래 깔끔하실 테니까. 여러분, 귀한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도 막 설레이고 준비가 되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실감이 안 날까 봐 나 좀 무리수를 들까요? BTS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당신들을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어요? 정신이 없지 뭐. 난리가 나겠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뭐 위대한 사장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예배에 찾아오신다. 나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났어도 수십 년 동안 자랑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무슨 상을 받아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였는데요. 청와대 방문 기념패와 무슨 전두환 대통령과 그 영부인 그 얼굴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거를 받아오신 적이 있으셔요.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뭐 뒤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준 거다. 그래서 그 기념패하고 그 장식품은 저희 집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그냥 기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를 것으로 생각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일이고, 비록 기념패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야 하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자,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지난 시간에 이틀 전에 예배드렸던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제임스, 마이클 할 것 없이 온 종류의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찾아오시고 나이 먹어서도 찾아오십니다. 성공했을 때도 찾아오시고 실패해서 낙심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좌우지간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를 하거나 찾아가서 말을 건네거나 또 만나거나 이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수년 동안 똑같아. 막 수십 년 동안 그래. 그러면 사람도 지쳐요. 심지어 부모도 포기하는데. 부모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부모도 애들이 워낙 그러면 내놓잖아. 언젠가 철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 정도로 막 나가면 하나님이 날 포기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러고 예정이라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들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이것은 귀찮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고통 주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필경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가니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꼭 찍어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실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오늘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거리가 굉장히 붐비고 바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 설교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 죄인들,
병자, 어린아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수많은 인파가 붐볐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예수입니다. 그 지난번에 소문으로 듣던 바로 그분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여리고 시티, 여리고 도시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향료 산지이고 또 수많은 물건들이 거래되어지는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세금이 많이 거쳐서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팔레스틴 지방 중에서 로마 정부가 가장 좋아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세금이 많이 거친다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고 특산물도 있는 도시고 향료 같은 것들이 특산물인데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찾은 것은 특산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니까 도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이곳에 있는 자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김씨 가문에 들어가신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박씨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는 그 속에 복음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가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사람, 물론 인파가 많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했던 이 한 사람,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가랴의 약자 발음 삭개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는 순결, 깨끗함, 정결함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이 자녀 이름을 아주 잘 지어 주었습니다. 스가랴에서 발음되어지는 이 순결, 정결함 멋진 이름이죠. 이런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하필이면 여리고 세리장,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세무서장이 좋은 그 공무원 중에서도 직급이 좀 높은 그 좋은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이 세무 일을 하는 세리는 로마 정부가 고용은 하지만 월급을 주지 않아요. 월급을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사람들과 문화와 또 어떻게 금융이 흘러가는지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제대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송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현지 사람을 썼습니다. 현지 사람. 그러므로 지금 여리고에서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 사람, 마태도 그랬고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현지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월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월급을 줘도 소용이 없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걷는 것에서 얼마든지 착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돈을 돌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당연히 세금을 거둘 때 자기의 몫은 알아서 챙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칼든 날강도라고. 칼 안 든 날강도라고 세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중에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약취했는지 약탈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리가 나중에 회개하죠. 이 삭개오가.
내가 만일 네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고쳐요. 그걸 보면 남의 것을 빼앗은 일들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리장은 세리들과는 달리 직접 현장을 뛰지 않고 거둬온 것들을 취합해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 뺏어도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름은 순결함이에요. 하지만 직업은 욕먹는 직업이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여러분 조금 작으면 키 작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도 안 해. 근데 워낙 작으니까 기록한 거예요. 워낙 작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요. 다 커요. 그러니까 인파에 쌓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매력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고치는데 남들이 이쁘다고 해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매우 많이 몹시 고쳐서 나중에는 얼굴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자기는 만족한데 이상하다. 옛날 얼굴이 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웃고 있어도 웃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얼굴인데 그게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좀 되긴 해요.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지도 않은데 심지어 말랐는데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거부하고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컴플렉스에 대해서 병적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게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족에게 욕먹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갈등이 있고 정신적으로 목말라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보려고 인파를 헤집고 나갔어요. 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왜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자 그가 취한 행동, 이 행동에서 그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이 메시아를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으신 본문에 보시니까 돌 감람나무로 올라갔다. 예전 번역에서는 뭐예요? 뽕나무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나무까지 그 곁에 기대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려고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 가난한 자를 만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고 그 말씀은 위엄이 있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 모습이죠. 배운 것은 있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아니에요? 이 모습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심지어 뉴스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식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위치도 있는 분인데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철딱선이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 다른 나라의 어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복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제자들이 그 주변을 에워싼 상태에서 이렇게 쑥 지나갑니다. BTS 팬들은 이해할 거예요. 연예인들 지나갈 때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거의 슈퍼스타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손을 흔들거나 어떤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나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리를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쭉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다고요. 그러면 주목되겠죠. 아, 멈추셨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무슨 일이신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그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이상하다. 왜 날 보시지? 물론 나는 만나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삭개오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분입니다. 처음 본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그 마음이 뭔가 떨림이 있었고 영적인 충격이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걸어가시다가 삭개오의 마음에 열망을 품게 하시다가 그 열망이 이 장벽 앞에 막히자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눈길을 멈추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신 적이 없다니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명함 한 장 건넨 적이 없어요. 그냥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이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그 꼴이 볼품이 우스운 그런 어른이에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역시 메시아구나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이 내려와라. 나한테로 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놀랬고 또 동시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교육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회 계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고치고 사회 계몽을 하고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더 좋게 하고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김씨 가문의 18대 손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혈통이고 족보고 그 가문이 무슨 쿤탄키테의 후손이 아니라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도 시간마다 때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세무서장이 아니다. 너는 그 죄인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뿌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족보라든지 우리의 혈통의 뿌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나 그걸 알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집사님 무슨 파 몇 대 손이세요? 대답하지 마.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 집 아이는 제 아버지가 정씨니까 자기도 정씨일 거 아니에요? 그 본관을 몰라요. 본관이 어딘지를 몰라요. 본관이라는 말 뜻도 몰라요. 다 컸는데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이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뿌리는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뿌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로부터 파생되어진 나는 누구이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뿌리는 몰라도 영적인 뿌리는 알아야 해요. 영적인 뿌리.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여리고에 멋있는 거, 예쁜 거, 훌륭한 거 그거 살피려고 오신 것은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걸작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조금 무지하면 어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쭉 읽으시는 분들인데 큐티, 묵상, 해석 이런 거 별로 없는 분인데 여러분 해석하면 좋지요. 묵상하고 큐티하면 훨씬 더 우리 삶에 힘이 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읽으셔도 얼마든지 은혜가 돼요. 큐티,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큐티와 묵상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옛날 분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꼭 있다고 좋은 것은 지식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박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독특해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데 왜 찾으시냐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안 있으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안 찾죠. 이렇게 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목이 마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목이 말라서 보니까 없어요. 그럼 찾아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이가 밤 늦도록 집에 없어요. 그럼 부모가 찾아요. 밤 늦은 시간에 아이들은 제자리에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라니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To be in the wrong place. 그러니까 잘못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지 않아야 할,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이탈한 우리들을 찾으셔서 구원 밖에 있는 우리를 찾으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생명 안으로 구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5,200명을 다 찾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삭개오는 이 세상이라는 자리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또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니까 막 갈등하고 영적으로는 속이 곪고 있었지만 그래도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고 지위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면서 그렇게 기득권자로 사회 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두운 장소에 있어요? 빛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더러운 장소에 있어요? 깨끗한 장소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독한 장소에 혼자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찾아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촌에 77억 명의 인구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명예나 돈이나 이런 함정에, 어떤 사람은 청춘인데 지금 놀아야지 언제 노냐 그러면서 청춘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명예를 쫓느냐고 어떤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계속 달려만 나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해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서 비관에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공부라는 함정에 빠졌는데 끝이 없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다가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해서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시험 떨어졌다고 막 죽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찔끔거리지 마시고 눈물 훌쩍거리지 마시고 함부로 비관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다가오기만 하면 안으시려고 품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라. 오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주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1년 가까이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계속 공급받아야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시들해지거나 아니면 나는 애는 쓰는데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것이 수월치 않을 때가 있는 게 맞아요. 예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신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시들해지기 쉽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냉랭해지기 쉽고 그래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간절함을 가지세요.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에 더 힘쓰세요. 예전에는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면 예배 또 드릴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이 남으니까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될 때까지 예배를 드려보세요. 눈물이 안 나면 눈물이 날 때까지 찬양을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에 빠져서 헤맬 때까지 그냥 기도에 묻혀보세요. 기도하다 졸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 발만 내디디면,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만 정결하게 하면, 막 시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존재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잊지 말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